오늘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하더라도 아무리 칭찬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면 식상해지기 쉽고 그리고 진정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과 노래도 이럴진데 하물며 심판하는 말, 죽는다, 보복한다는 말이 지속되면 그건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일 겁니다. 아니, 듣는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말하는 사람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기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 땅에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썰어가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장 52장까지 여전히 심판을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마치 법칙처럼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과 마지막 절망을 말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고통도 있고 또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악으로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사야서가 마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레미야 52장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52장 바로 앞에 51장 마지막 절 6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즉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1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52장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부록처럼 붙여 있는 겁니다.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왕이 될 때 21살이었습니다. 21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가 막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여러 번 침략했다가 마지막 침략은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가 왕이 된 지 9년 즉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마지막 침략을 당합니다. 이 침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침략을 했으나 포로를 끌고 가고 기물을 빼앗아가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2년이나 포위했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자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1년, 그의 나이 32살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망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왕이 적군의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서 말미에서 백성들에게 마치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그런 작은 소망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유다 말기에 왕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스드기야, 새벽에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들겠고요. 어쨌든 격동의 시간 속에 여호야긴 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스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는데 바빌론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에빌 무르닥이라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고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석방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왕의 석방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포로로 살아왔던 37년 동안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갈 때 70년 포로 생활의 절반이 조금 지난 37년 만에 함께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어쩌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장대비가 내릴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처럼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들에게 소망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37년 만에 맞이하는 이 희망의 싹이 70년 포로기 끝까지 이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의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하루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찌 보면 남유다 말기 같은 그런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